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자랄 때는 밥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래 하는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먹는 데는 자랄 때는 괜찮은데, 어릴 때 우리 어른들 또 부모님하고 할머니하고 이 옆에서 기도하는 꼬박꼬박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듣고 들을 수 있잖아요. 밤에 주로 기도하세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내가 자는 채고 가만히 누워서 제가 이제 장남인데 하나님 장남을 해서 어째 그때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딱 기도가 많이 있지만은 항상 한다는 말이, 지금은 성경 찾아보니까 신명기 28장 축복장인데 그게 신명기 28장 13절 14절 있고 거기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은주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무슨 꼬리는 뭐고 머리는 뭐고 어릴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게 제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고등학교쯤 이제 가만히 철이 조금 들다 보니까 머리가 돼야 되는데 부담되는 거예요. 와,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나 머리 대라고 기도 그랬는데 나는 한 번도 학교 가서 1등 못 했거든요. 죽을 뻔서 진짜 열심히 기다리고 5등 7등 그게 최고예요. 그래 조금 방심하면 14등. 내가 등수까지 다 압니다. 왜? 항상 머리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 그때부터 사람이 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인생을 이래 살아가 되겠나?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참 나는 무능하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가 조금 방심하고 공부하기 싫다 하니까 막 한 40명 50명 됩니까? 저 23등으로 떨어져 보더라. 야, 이제 통지표 이거 성적표 가져가 집에 부모님한테 이거 항상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지금 23등이 먹고 싶어갖고 그러면 내 뒤에 더 많이 있지만은 이 부모님의 그 기도했던 내용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청년 때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사는데, 야, 머리는 그냥 꼬리만 돼도 다행인데 사는 게 그렇게 만만찮고, 초등학교 교사가 그때 한 월급을 한 7만 원 받던가. 그런데 내가 회사 딱 가니까 4만 2천 원 주더라고. 4만 2천 원. 우리 집사람 내 퇴근길에 어쩌다 콩나물 사러 갔는데, 집사람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콩나물을 저래 사놓고 500원인가 그래요. 그 300원어치 팔으라고 막 애를 쓰더라고. 그럼 내가 마음에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전략하려고 300원어치 안 파요. 내 신경이래요. 그리고 고등어 2마리 파는데 1마리만 팔 수 없나 하던가 했던 데가 지치나 그걸 깎는 거라, 그 시장에. 그래가지고 이제 애 둥치 얻고 서대신동 제일 높은 집이 내가 사는 집이요. 우리 꼬매 주영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주영이가 그때 한 5살 됐나, 아주 작은 나이 작을 때인데 제일 잘 올라가. 몸이 가벼가 제일 잘 올라가. 우리 저 업고 안고 올라가 막 다리에 힘 다 빠지고, 얼마나 그 서대신동 높은 고개 저 밑에 시장에 올라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는가 하면은, 부모님은 머리가 되도록 기도했는데 내가 머리가 못 되니 이게 막 부담이 탁 되는 게, 그래 살다가 중간에 또 잊어버렸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절대 부모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신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 패스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러면 머리 됐다 아닙니까?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기도가 하나님 은혜인데, 저 논문을요, 어제 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내 논문 그 참고한다고 둘러봤는데 끝불이 너덜너덜해. 강전도서가 어떻게 논문을 그렇게 펴셨냐. 그때는 잘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를 하는 게 절대 그게 헛소리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가 이제 일본이 캘리포니아 그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그는 어느 교단인지 와서 공부할 수 있는데, 내가 그때는 이제 다락방할 때지. 그래, 그거 가서 이제 박사 고시 이제 학위를 받아야 교수도 좀 제대로 해야 됐다 싶어. 내가 또 한번 쓰고 싶은 것도 있고, 메시아 언약 신학 다 타이틀도 거창하지.
논문을 5번 검열 받으러 가는데 1차 검열 받으러 가서 사인 받았던 거예요. 하긴 미리 썼지. 그래가지고 막 총장이 또 막 자랑하더라고요. 다락방 유광수 거기에 다니는 저 강은주 목사가 논문 너무 잘 쓰잖아요. 나는 막 제가 진짜 자랑 아닙니다. 따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기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머리를 대게 해 주셨습니다. 뭐 계급을 따지는 거 아니지만 예수 생명께서는 내가 제일 높으잖아요. 미안합니다. 계급은 아니지만 왜? 주를 하나님이 목회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만큼 부담도 되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엄무사님께 지시를 했습니다. 교사를 위해서 이런 데 기도만 해주십시오. 교사 기도회로 모이라. 나를 다 기도밖에 없다. 저는 그거를 다락하기 전부터 나는 그걸 체험했어요. 저 시골교회에서 주일학교 부흥회 되십니까? 저 시골교회 나중에 시간 나면 가보시다. 제가 심었던 그 지역에 경산휴게소 그 딱 가면은 경산휴게소 가면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저 농촌 들판인데 그게 예배당이 뭐 제일 잘 지는 옛날에는 그 조그마한 집인데 지금 너무 잘 지었어요. 그게 제가 시골교회 전도사를 갔다니까요. 그 도시교회도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교사들이 막 심령에 불이 붙어 뿌리니까 주일학교 교사부터 불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의 열정, 기도의 불이 붙었다. 끝입니다. 몸이 냉하면 감기 오고 몸이 냉하면 암세포가 막 자랍니다. 몸이 냉하면 흑암이 역사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뜨거움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 좀 순서대로 쫙 하면 좋겠는데 왜 한 번 더 찬송을 부릅니까? 따라합시다. 뜨거워지라고. 뜨거워야 돼요. 몸이 지금 몸에 제가 하나님 건강 주셔가지고 은혜로 몸이 지금 뜨겁거든요. 웬만하면 추위 안 타고. 어쨌든 간에 제가 뭐 큰 감기로 뭐 고생한 일이 없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러신데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 나는 항상 그럽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시구나. 난 그걸 진짜 체험하거든요. 그 장거리 운전 그 쉽지 않습니다. 저 경기도까지 이 나이에 다른 사람 놀래버려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응답을 하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1번 뭐냐? 오직 그리스도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여태껏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밖에 없구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23절부터 보면 간질병 하는 아이를 두고 제자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왈가불치 어쩌게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아이고 저 어른들이 모습 아이고 저리 공부도 저러고 절대 그래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암만 해도 1등도 머리가 안 되는데 지금은 뭐 어찌됐든 간에 저 한 사람 윤 목사님이 신학교 해봐라 해가지고 그때 처음에 저 혼자 했거든요. 간사 둘 데리고. 지금 뭐 다른 분이 다 중요한 일을 다 맡아서 이제 다 인계해 주지만은 신학교 우리 신학교 1,300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알대전 출신 목사님들이 출신 졸업자가 1,300명 나왔어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 두고 보십시오. 정말로 복음 전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이 정말로 줄기차게 기도하고 저는 토요일날 아침 오전 되면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 여전도에 나가서 전도하니까 할렐루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커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게 교회가요. 이게 움직이는 약동하고 뜨거움의 역사입니다. 나무가 잘 탈록 하면 그냥 갖다 여놓으면 타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말라야 되고 나무 밑에 공기가 들어야 되고 바람이 훅 불어야 돼요. 저는 불멍에 그 불 잘 피웁니다. 왜? 시골에서 자랐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저만큼 불 잘 피울 수 없을 거예요. 불을 잘 피워. 왜? 이것도 성경의 원리라. 따라서 성령의 바람. 오늘 우리 예수 생명께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또 그냥 바람만 분다고 되는 게 나무를 적당하게 넣어가지고 불살개를 엮어요. 딱 제표가 가스불 픽
해가지고요 적당한 바람으로 호 하면요 2분 안에 다 붙어버려. 자, 저 진짜 불 잘 피우거든요. 우리 형제들 모여도요 동생들보다 형님 불 피워주세요. 저거 불 핀다 아닙니까? 모여서 고기 구우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오늘 지금 여기 본문에 보니까 베데스다 모세 뭐병 나왔다 나 하나님이 나 주실란가 그런 믿음과는 안 돼요. 오늘 달라붙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이보다도 더 우리 영혼이 병들었던 거,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도 은혜 못 받는 그런 심령이 되었다면 그것부터 치료받아야 되고, 강단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부딪힌다, 38년 된 병자보다도 더 험악한 병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생명만 전할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사는요 다른 복음서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또 기록됐네. 웬만한 거는 사복음은 500여의 역사,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이야기는 사복음서 다 나옵니다. 근데 이 기사는 요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된 일을 기록했고 요한 사도는 주로 예루살렘 수도 중심으로 이제 기사들을 주로 기록된 거로 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있기 때문에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이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오늘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명절도 잘 지내야 돼요. 귀신 생기는 가정은요 명절날 일이 일어나더라. 내가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내 친구 목사님 강호영 목사님요 어제 아래부터 신학교를 만났잖아요. 저보다 나이는 있지만 같이 강호영 목사가 저하고 처음에 다락방 운동 처음에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유 목사님 강의하고 그러기 협회가 생겼잖아요. 친하고 강 목사 앉으면 그 이야기해요. 지금도 자기 집안에 거의 다 안 믿어요. 저 대연동에서 있잖아. 대연동 부산 대연동에 그 자기 삼촌이 또 우리 동생하고 이름이 똑같대. 강호영 목사는 저를 보고 아재라고 해야 됩니다. 그 호자 우리 주 호자 강호인. 제사날에 안 가면 욕을 바가지 바자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도 가야 된다네. 가기 싫은데 그럼 집안 다 모이는데 연중 행사 할아버지 제사 지내는데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동생이 이름 나와서 우리 동생 이름이니까 강경주 우리 삼촌이 완전히 싸움대다. 1차 제사 지내고 2차 고수도 3차 술판 4차는 전쟁이라고 해요. 이거는 또 프로그램 만드는 것처럼 시간표라. 사탄의 시간표.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막 재산 네가 잘나니 명산에 문중산 그거는 내가 찾아야 되고 막 전부 돈 때문에 싸우는데 칼부림이 난다네요. 칼부림이 피거를 흘리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앉아가 강호영 목사 막 그분도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성격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 기폭조가 계속 기도한다. 얼마 전에 만나서 요즘도 지금도 그렇다. 귀신을 섬기면은 귀신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제사 지낸 날마다 칼부림 나는 싸움질 하면서 그래도 그거 안 하면은 마귀한테 벌 받아가지고 망할까 싶어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명절을 잘 지켜야 돼요. 명절날 얼마나요? 우리 장현태 목사님이 여기 약국했잖아요. 내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명절날 되면 약국에 막 찾아온다라. 왜? 배탈 나가지고. 명절날 되면요 막 사람들이 사고가 많고 경찰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왜? 모여가 사고가 너무 많이 치니까 경찰들이 막 비상 걸려버려. 경찰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 그러네. 명절날이 사탄이 더 역사하고. 왜? 명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명절날 귀신을 생기니까 귀신이 완전히 총동돼가지고 귀신 부흥해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제사 잘 지내면 제사 잘 지내는 나라가 잘 살아야 될 건데 제사 안 지내는 왜 미국이 잘 사는데요? 미국 사는 가보시죠. 제사 지내는 거. 중국도 가도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제사 지내는 걸 알더라고요.
왕족들이 지내니까 우리도 귀한 귀족에다 그거 보여주려고 제사 지내는 게 유래더라고요. 근데 중국 가서 알아봤어요.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비밀, 유월절이 뭡니까? 안식이고, 유월절은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유월절날 귀신을 섬기면 귀신이 더 역사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성대한 절기입니다. 주님이 주로 갈리에서 계시다가 유월절 되니까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을 봅니다. 유월절이 먼저 안식일이고, 자, 그 사람이 있고 나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 날은 뭐요? 9절에 안식일날. 또 시비 겁니다. 이 시비 거는 사람 어쩔 수 없어. 야,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죽은 자를 살렸구나. 가나오는 자의 물이 포도주로 변했구나. 38년 된 불치병 저 사람을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을 살렸구나.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어째? 저 사람이 뭐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왜 안식일을 범하는데? 저도 율법대로 다 못 살아요. 미안합니다. 율법대로 다 못 살아. 여러분들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으로는 절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시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주인을,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 사실은 주인은 손주들이 아니고요, 신랑 신부예요. 신랑 신부. 결혼하는데 신랑 신부고 신랑이 도망가부터 결혼이 됩니까? 신부가 없다. 삼각들 그 어른들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저 나사렛 목수 왕궁에 태어나지도 않고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나사렛 시골에서 자란 즉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오늘 왕궁에서 태어나는 다윗 왕 같은 왕을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이고 복음 즉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은 좀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적인 의식에서 해방받고 율법의 멍에를 대신 저 주시는 주님께 와서 쉼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개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묵은 진자들아 더 고생해라 이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일날 교회 오면은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다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안식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니 교회 갔다 와도 소용이 없어. 이 은혜를 모르니 뭐 병을 나는 거는 그냥 막 교회 가니까 더 피곤하다. 한 시간을 앉아 있으니까 막 머리도 띵하고 막 어깨지도 쑥 쉬고. 제가 볼 때는 예배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진짜 저 또 하나님 은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몸이 피곤하더라도요 강단했으면 뭐 그게 없어져 버려요. 지금도 너무 컨디션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 안 보입니까? 강단에게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막 저렇게 막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막 지금 저는요 한 100kg짜리 지고 갈 수 있겠을 것 같아요. 지금 힘이 막 진짜입니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강단했어요. 이 육신 이야기 아니고 영육간에 하나님이 막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없으면 뭐 제가 병들어 가지고 골골해가 제대로 서 있도 못하고 어떤 저 연세 많은 목사님들 보니까 오래 못 서가 있어 가지고 팔을 이렇게 강단에 엎드려 그래 목사님 하는 거 봤거든요. 하나님이 힘 안 주면요 목사가 님이 또 일을 하시다 보면 병들 수도 있고 한데 내가 그 말을 알고 제가 건강해야 건강한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맨날 염려 근심에 짜증내 가지고 인상 팍 쓰고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찌질 울고 이래서 한번 고쳐봐요. 옛날에 제가 좀 그랬거든. 너무 막 안 되고 막 너무 몸이 아프고 강단에서 뭐 할 말이 없더라고. 하나님 하다가 뭐 자, 병자를 고치신 곳을 보니까 베데스다입니다.
베이트 스타라는 말이요. 스타. 베이트 베데 베이트 데스탈 이 말인데 이 말이 뭐냐? 자비의 집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자비의 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중요한 그 자비의 집에 주님이 임하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 만났고, 예배 시간만큼만은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에 대해서 자비의 집인데 예루살렘 근처 양을 파는 시장이 옆입니다. 별명은 양의 문, 양의 우리라는 지명도 그 별명이 있습니다. 두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치보면은 두실이라는 구수동이지 두실이 따로 동네 이름이 없습니다. 그게 그냥 애칭이거든요. 베이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그 에브라다라는 말이 그냥 애칭. 그래서 이제 저기 가면 온천장 가면 옛날에 이름이 오시계입니다. 오시계. 나 처음에 모르고 오시계 아무렇지도 안 나오더라고. 오시계 뭐 오시시계 뭐 육시계 뭐 오시계가 어딨노? 어른들한테 물어봐서 목사님 오시계라는 말이고 온천장 그 앞에 그 옛날에 오시계 시장이 있고 오시계를 지금은 오시계 없어요. 뭐 부곡동 온천장 뭐 끝나지. 그 말을 제가 왜 합니까? 이 베데스다가 좀 유명한 그 곳인가 봐요. 저는 그 가봤거든요. 뭐 거기 딱 맞다는 것보다는 그 뭐 크기 사이즈나 이렇게 다 가보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뭐 못이라니까 큰 호수가 아니고 그 내가 사이즈 그 어디 적어놨는데 그 하여튼 그 뭐 몇 메다 정도 조그마한 또랑이에요. 우리 예배당 한 저게 의자야 한 줄 정도 해서 저 뒤에까지 집중하게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돌로 가지고 요렇게 해놓고 딱 사놓고 저기에 보면 공원 끝에 가보면 조그마한 웅덩이 돌로 잘 사가 예쁘게 만들어서 그걸 해놨더라고요. 계단으로 한참 내려가고 여기에 베데스다다 행각 5개 있고 행각은 뭐하느냐? 행각은 그 환자들이 이제 물을 통하고 그 이제 씻으려고 하면 옷을 갈아입고 들어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옷을 사람들이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행각 하나 가지고 안 돼. 탈의장이 5개가 있어요. 5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주민들이 만들었겠죠. 자관.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베데스다에 또 조금 이제 소극적인 그거는 이 나중에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에 그 뭡니까 양 파는 사람 그 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들이 그 불미스러운 방법으로 자기들이 파는 거룩한 제물을 바치라 이제 그거는 뭐 공갈 친 거죠. 하여튼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양을 몰고 못 오니까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양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바쳐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파는 양을 몇 값줄로 5배 내지 1값으로 비싸게 사가지고 제물을 바치면 양에 뭐 머리다가 페인트를 해지 뭐 표시해놨겠지. 자기들이 파는 양만 받는 거라. 참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래야 하는 돈상을 예수님이 엎은 그 옆에서 양을 그렇게 많이 갖다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관 그렇습니다. 셈이 솟는 연못의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가 여기 제가 적어놨네요. 한 16m 정도. 그 다음에 넓이가 한 3m 8. 조그마한 도로 넓이만 하죠. 24개의 돌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내려오는 말은 전설로 내려오는 말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소용돌이 치게 할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도록 그런 내려오는 그냥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요 갈로 해놨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 4절 말씀 3절 하반절로 그 갈로 해놓은 말이 없는데 어떤 사본이 있기 때문에 내려온 말을 적어놨기 때문에 참고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관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곳은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설로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환자들이요. 예, 뭐 아까 행각을 설명했고 사람들은 그 작은 사본에 방갈로 보면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잘 믿습니다. 내가 병 걸렸으면 의사 말 들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의사가 오진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의술론을 이 사람 죽는다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촌 형님이요, 그렇게 신앙이야 좋은,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경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요즘 친구처럼 형님이니까 자기도 저를 좋아하고 다른 형제들보다는 좀 각별해요. 저하고 이렇게. 보건병원에서 23년 전에 위를 갖다가 위암이 걸리가 완전히 드러냈어요. 그런지 위가 없으니까 밥을 많이 못 먹잖아요. 한 숟갈 반이나 두 숟갈 저 숟가락으로 그거 먹고는 못 먹어. 지금까지 살았는데 작게 먹어도 죽진 않구나. 그래가 나중에 흙이 지나가 배고프면 믹서 커피를 갖다 가져다니면서 막 계속 하루에 막 수십 잔을 먹는 거라. 그래도 지금 살아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람의 말에도 옳지 않아요. 그래 거기서 위암을 들고 많이 살면 한 3년 한 2년 안에는 아마 천국 갈 준비하세요. 이래 말을 들었다 해요. 지금 20몇 년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의사 말 듣지 마라. 그 말 아니고 의사 말보다도 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 나는 그 회사가 두 개인데 큰 철골 하는 회사가 두 개인데 조카하고 이제 아들이 그걸 운영하고 있지만은 내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은중아, 내가 사람 말 신뢰하고 사업을 하지만은 하나님인다. 형님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회장이고 밑에 사장들이니까요. 규모가 커요. 회사가 엄청 큽니다. 그 넓이가. 내가 가면은 직원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니까 회장님이 오니까 막 비상 걸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먼저 사무실에서 기도한다 그래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형님, 내가 형이지만 내가 목사니까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형님 너무 잘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회사를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밖에 없다. 자랑 삼아 또 이야기합니다. 경주에 그거에 막 별장으로 막 그 마을을 제일 잘 지었어요. 한옥 황토방을 해서 내가 2번이나 가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자기는 미안합니다. 아직까지는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사회 친구도 많고 이래요. 국회의원 울산에서 내노라 사람 다 형제 동생이고 그래. 조폭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는다. 와, 그 말을 듣고요. 형님 대단합니다. 내가 칭찬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오늘 중요한 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70년 된 병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면 예배당 말라고 다닙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꼭 좀 성경이 잘 마태복음 1장 거기 보면은 믿는 자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알아라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래 믿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나는 안 돼. 안 돼. 하나님 그게 불신하거든.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지요. 자, 사람의 말을 우선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종교의 하나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할 때에 사도신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다. 이것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모세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보세요. 나가는가? 강은준 목사, 유광수 목사 이름으로 하나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됩니다. 예수 이름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자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그 최대의 내용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아니라 저는 더 진하게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보좌라는 말은 예수님 앉아있는 의자인데, 의자. 보좌. 나는 그보다도 보좌를 땡기 놓는 것보다는 내 안에 주님이 보좌거는 내 자신이고 주님을 모시고 계신 내 자신이 보좌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대로. 막 보좌가 내려와야 되고 막 보좌의 축복이 내게 오기를 기도도 틀린 말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그보다 더 진하게 우리 예수 생명께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이렇게 믿어지면 더 좋겠다 싶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면 치료도 할 수 있죠. 저는 몸이 조금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치료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믿어버립니다. 병 낫게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60조 되는 세포를 다 주관하고 암세포는 녹아버리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나요? 그거를 신앙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걱정 근심이 많고 따라 하십시오. 이거 괜찮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고 기분 나쁜데 주님은 내 안에 그냥 계시구나. 그 말 하려고. 섭섭한 일이 있고 뭐가 안 되고 막 마음이 상하고 이놈의 짓구석에 내가 못 있겠다. 예수님 나가시는 분이 아니다. 요한복음 나중에 나옵니다만 나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 나는 기대가 됩니다. 이 차례들 하고 있는데 언제 요한복음 14장 빨리 안 오나 싶어 지금. 엄청난 말씀이 있고 1장도 많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믿음이 좀 없어도 그분이 떠나질 않는다니까요. 정말로 이 언약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요즘 내가 믿음이 없고 믿음 없는 건 아직 좀 약해진 거지. 기도도 잘 안 되고 새벽기도 잘 안 되고 새벽기도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요? 그분이 내 행위에 따라서 주님이 떠나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내가 주님을 믿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거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창조주로 계신다. 38년 된 게 아니라 지옥 갈 것도 해결해 버린대. 할렐루야. 창세기 3장 문제도 해결해 버린대. 38년 된 환자가 나았다 안 나았다 방언을 한다 말을 쓴 게 그거는 저 서론입니다. 안전병이 일어나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얼마나 더 살 길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그 증거로 불치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럼 안 된다는 말이 그게 이치에 안 맞는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신데 지난 주간에 어떤 희귀병도 난치병도 다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셨어요. 그들이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은 뭐요? 똑똑하고 인물 잘하는 사람은 고치다 아니요. 다 고쳐버렸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 좋은 분이요. 골라라. 저 인간은 성질이 더럽더라. 아이고 저건 내 옛날에 날 보고 예수 죄라고 욕하는 아닙니다. 그걸 골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이 이거 복음은 완전하고 얼마나 복음이 넓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38년 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환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 그 환자는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을 아직까지 안 믿어지니까. 내가 여기 누워있는데 누가 덜렁덜다가 저 못에 물이 동할 때 던지지 뭐. 전설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베데스다를 믿는데 내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건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건물 나도 예배당 크게 지어가지고 저 큰 예배당에 담임 목사, 강원 목사 좋지요. 저는 그거보다도 그 교회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자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베데스다 가야서 헤매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세상에는 전부 베데스다요. 행여나 저 물이 동하면 내 들어가면 낫겠지 그 소문 듣고 사람 말은 믿는데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속고 삽니다. 오늘 예수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그래가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나보다 좀 멀쩡한 사람이 먼저 뛰어도 뜸벙 타이밍가 났습니다. 뭐 이게 언제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 전설이에요. 그냥 내려. 38년 동안 고통당했으면 예수님의 나이보다도 더 많잖아요. 예수님 이게 때 31, 32, 한두 살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부터 병들어가지고 고생했던 사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오래 살기도 살았다만 38년 그 당시에만 40, 50대는 됐지 싶은데 살 만큼 사는데도 그래도 살랐고 자,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은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하면 안수도 좀 해주고 아픈 그 다리도 좀 만져주고 야 당신 회개해라 날 믿고 일주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 좋겠는데 막바로 거기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면 안 될 말이에요. 38년 동안 한 번도 못 일어났는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요. 그럼 소리가 말이가 여러분들 믿어지겠습니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왜 누구인데 일어나라 나는 못 일어나는데 믿음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처음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났겠습니까? 하면은 38년 동안 한 번도 그 40년 동안 한 번 일어나지 못한 누워있는 그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요 등창에요 진물이 나고요 팔다리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맹태처럼 말라버렸습니다. 그 무슨 근육이 그 힘이 되십니까? 이래서도 넘어지게 되십니다. 자, 질병에 오는 원인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죄값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죄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너 심한 것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사람이 죄값을 무슨 죄값이 창세기 3장 원죄도 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제사함부터 받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 땅에 제가 볼 때는 많은 것들이요 자신도 모르게 남도 모르는 그런 원인도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병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된 병도 있고 복음 전하라고 한 병도 있고 어떤 가정에는 아들이 완전히 정신병자라 그 부모님 교회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다락방이 되고 그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 아들이 그런 정신병이 안 걸렸으면 그분들이 중직자로 지금 이 부산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를 우리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답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모든 문제는 응답으로 다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응답 다 받았습니다. 왜? 말씀 받았다면 이 말씀을 믿으면 미리 응답 다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제가 이 말씀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죄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물론 예수님 믿음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를 계속 거듭지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하기가 좀 그런데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이 땅에서 누리는 건강, 이 모든 것은요 진짜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 말씀 속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푹 빠져야 됩니다. 다른 것 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깨달으라고. 성경 우리
복음서 이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행동, 삶이 있잖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못 하겠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뭐 음란과 우상숭배하고 뭐 많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못된 행실 일다고 다 고쳤대요. 나 행한 것은 죄뿐이니 물 가지고 필요 없으니 씻어주신. 따라서 날마다 청소하자. 그 말은 날마다 해결해야 돼요. 저는 저 개인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무능한 이 종이 이런 여차저 부족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주셔야 우리 성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목사가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뭐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은혜 제일 많이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 저를 잘 키워야 되는데 일단은 기도대로 된다. 우리 어른들이 저를 보고 언종 하나님 우리 언종이를 갖다가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게 주죠. 그대로. 요즘 내 깨달았어요. 야 우리 어른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기도하더만은 우리 교회도 중직자들이 보니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다 하나 더 붙이면 이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뿔을 나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이 말이 이제 본문 메시지는 서밋이 된다. 그 서밋이 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질병만 치료해 주신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것만 잡으면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이거 저 예수 증명교회는 환자들이 난단다. 그래도 나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심이라.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질병 치료는 받아도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치료받아도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인데 질병 치료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믿음의 결국은 그 영혼 구원이. 창세기 45장 5절에도 오늘 아침에 우리 렘트 예배는 잠깐 보니까 우리 어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제대로 깨달았죠. 내가 노예됐다. 그게 슬럼프에 빠져갖고 아이고 나는 어쩌다가 머리가 되라고 우리 부모님이 기도했는데 왜 꼬리가 된 노가 아니고 결국은 머리가 되었다. 요셉처럼 성공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렘트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요셉처럼 오늘부터 큰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오늘 다 못 읽으신다면 17절에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뭡니까? 성령으로 산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늘 새벽에 말씀 여러분들 꼭 영상을 집에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지난 주일 새벽까지 안 보인다고 아이고 안 보이는 역사 영적 세계가 더 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진데 정말로 우리는 내가 좀 38년 때 여기 난이 모자랐는데 다 처여치를 못했는데 우리 안에는 내가 50세까지 40세까지 60세까지 살았다. 나도 모르게 38년 동안 고치지 못하는 질병, 영적인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완전히 주 예수 이름으로 거기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